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선포하며 통하더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홀로나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하는 일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유실 중에 저 모든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유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면 말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에게 주시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헤브론에게 이르라.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헤브론이 내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내 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죽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에 백성하고 몸을 굽히고 그 땅이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죄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족속이 죽는 데서 나가고 하나님이 통명하되 전사되는 에브론에게 되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읍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죽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 127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라의 삶에는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편안하게 살던 우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났었습니다. 또 비겁한 남편 때문에 2차례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릴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죠. 아이를 못 낳는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는 큰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내가 죽자 아브라함이 매우 슬퍼합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시신이 썩기 전에 빨리 장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은 매장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땅에 묻는 것 혹은 굴 안에다가 넣는 것, 그것이 매장 문화입니다.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의 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지금은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외국인 체류자라는 거죠. 그 땅은, 헤브론 땅은 헷 족속이 주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이제 난감한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어디에다가 장사를 지내야 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그 땅의 주인이죠, 헷 족속에게 부탁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어 죽은 내 아내를 장사하게 해다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내게 소유할 매장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묻을 곳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내가 가지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매장지를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헷 족속이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뭐 그렇게 하실 것 없이 그냥 당신 보시기에 좋은 곳이 있으면은 그냥 아무 곳에나 우리 묘실 중에서 아무 곳에나 그냥 장사 지내시오,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기가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땅을 사요.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굳이 자기 소유지를 살 필요가 있는가?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땅 주민들이 뭐 아브라함에게 아니 당신 땅 없지 않소, 여기서 장사 못 지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묘실 중에서 아무 데나 쓰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어떤 그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의 값이 얼마였는가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은 400세겔 이렇게 나옵니다.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라는 이 돈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려고 하는 그 땅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바가지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요. 은 400세겔을 내고 그 땅을 삽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사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절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는 이 과정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라는 것은 이제 땅 원래 주인입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인데 그 땅 주인 에브론이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그래서 그 땅이 내 소유지가 되게끔 해다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매 절차를 진행을 해요. 10절부터 나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어디에서?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공증인입니다. 공적으로 증거를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매매 절차를 행하고 있어요. 자, 11절에도 보면은 내 주여, 이제 그 땅 주인이 얘기해요.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13절에 보니까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에서, 이렇게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되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땅 주인이, 자, 그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자, 자기 마음대로 값을 매긴 게 아니죠. 분명히 그 땅 주인이 매긴 그 값에 따라서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그의 말 그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다. 자, 이 은을 어떻게 세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상인이 통용하는 상거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 가치로 재어서 은 400세겔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과 18절에서 보면은 그 결과가 나와요. 이게 매매 거래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결국 이 부동산이 이전이 된 거죠. 소유권이. 그때의 그 부동산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걸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그리고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이런 모든 항목들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데, 18절에 보면 그것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에서 확정되었고, 20절에 보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이게 누구의 거였는데, 헷족속 것이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확정되었다, 18절, 20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땅을 샀다고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돈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더라, 그래서 사라를 묻었더라, 그냥 그렇게 기록만 해도 되잖아요. 뭘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좀 다른 예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예레미야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자, 예레미야 32장의 배경은 그 1절을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제해라고 했습니다. 자,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때예요. 남유다가 망하는 그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망한다,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참 희한한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6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한 줄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유다 안에 있는 어떤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밭을 돈을 내고 사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부조리하고 어이가 없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제 유다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유다 망해요. 유다가 망하고 이 나라를 이제 바벨론이 차지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땅을 지금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땅을 사봐야 그 매매 증서는 휴지국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다 바벨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오늘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처럼 밥값을 지불하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그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 붙이며 이렇게 나오죠. 어때요? 은 17세겔을 지불했다.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법과 규례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 밭을 삽니다. 오늘 창세기 나온 본문하고 거의 비슷하죠. 참 우리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행동인데 이 행동의 의미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네. 지금 땅이 망해요. 유다가 망할 거예요. 그런데 매매 증서가 그렇게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다시 이 땅이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중에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땅을 산다라는 것은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고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땅을 실제로 사는 이 행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었는가?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좀 보겠습니다.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고향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5절을 보면, 12장 5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그 땅이 어디였는가 보니까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그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간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였다?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13장 말씀도 보십시오. 좀 내려오셔서 1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좀 내려오셔서 15장도 한번 보십시오. 15장. 1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가나안 땅이 그냥 아브라함이 단순히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땅이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어떻게 하겠다? 내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부터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을 또 맺으시는데 내가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그 이르는 그 큰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똑같은 약속이죠. 똑같은 약속인데 자, 이 땅이 본래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었는가? 19절부터 나와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가문 족속과 하면서 20절에 무슨 족속이 나와요? 헷 족속과 또 브리스 족속 뭐 이런 족이 나옵니다. 헷 족속 나오죠. 오늘 창세기 23장의 배경 그 헤브론 땅이 누구의 땅이었다? 헷 족속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헷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될 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소유가 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어떤 굴을 자기가 돈을 내고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곳은 우리 땅이다 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왜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 무슨 뭐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밭을 산 것도 아니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산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묘지로 쓸 굴을 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바가지 은 400세겔이라는 그 바가지를 덮어 쓰면서까지 왜 그걸 샀느냐라는 거예요. 급했기 때문일까요? 당장 지금 죽은 사라가 시신이 썩게 생겼으니까 급한 마음에 빨리 그 굴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단지 그 목적이라면 굳이 이 땅을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아무데나 우리 묘지를 아무데나 쓰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진짜 그 아내를 묻는 그게 문제라서 그래서 그게 지금 마음에 급한 거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뭐 이거 가지고 뭐 협상도 하지 않아요. 내고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지불한 데에는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지역에서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을 조상들이 묻혀있는 고향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산이라고 있죠. 선산.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에서도 누가 죽으면은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에 가서 묻습니다. 고향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그러면은 원래 사라를 어디에다가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가나안 땅에다가 가족묘지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의 고향 땅을 갈대아 우르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 후손들이 묻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 족장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 또 야곱, 또 그의 아내 레아, 이 사람들이 다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훗날에 자기 후손들이 죽어서 묻혀야 할 땅을 가나안 땅으로 바꾸자니 막벨라 굴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는 이 바가지 금액도 아까워하지 않고 얼른 그 굴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그 땅을 묘지로 사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묻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창세기는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쓴 거예요, 창세기? 모세가 쓴 거라고요. 모세가 쓴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다, 이 메시지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묻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 메시지를 좀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고 계실까요? 지금 모세가 누구랑 같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묻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광야를 돌고 있죠.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몇십 년을 매일 먼지를 먹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수시로 들짐승들이 나타나고 독사와 정갈들이 나타나요. 광야는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맨날 만나에 메추라기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그걸 먹고 살아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 고생스러운 여행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차라리 파와 마늘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이 좋았다, 이 얘기하고, 우리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가나안 땅에는 또 거인들이 살고 있다며, 그 거인들하고 우리가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수는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는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오늘 이 사건,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서 매장지로 사는 이 사건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막벨라굴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굴 하나, 정말 별로 쓸데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 400세겔이 전혀 아깝지 않은 가치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며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며 또 자기들이 묻혀야 할 고향이라는 이 연결고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덤이라는 것은 이별의 장소이고 또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와 이별해야 하는 바로 그 장소, 이 무덤을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증거하는 장소로서, 소망의 장소로서 삼았습니다. 자기와 후손들이 막벨라 굴을 볼 때마다, 그리고 죽어 그곳에 묻힐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장소로 삼았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장소이며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으면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라를 잃은 슬픔도, 아내 사라를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절망도, 그리고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기의 죽음 너머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이 땅에서 계속 말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로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땅으로 분명히 인식을 하며 이것은 내 땅이여 선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은 400세겔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꼭 여러분 소유 삼아야 하는 막벨라 굴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은 천국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자기가 돌아가야 할 땅으로 알고 또 그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늘 품게 해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그 큰 상실감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가?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제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저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걸 살펴보면 우리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자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자임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키워 나가셨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까지 자랐고, 슬픔과 절망의 현장에서 오히려 소망을 세우는 그 믿음으로까지 자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나약하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영화의 자리로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사용을 하십니다. 슬픔과 좌절을 넘어서는 절망의 무덤을 소망의 증표로 세워가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또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행동으로 드러나는 또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이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기보다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또 소망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는 그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